네, 2003년도의 일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이렇게 일이 있어서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이었었는데요. 청년부에 있는 두 명의 형제들과 함께 제주도에 방문했습니다. 물론 방문한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함이었었지만은요. 어떻게 제주도까지 가서 일만 하고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허를 딴 지, 운전면허를 딴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차를 렌트해서 제주도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하면은 그 차 안에 그 지도책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가 숙소로 되돌아가는데 처음 가보는 길 아니겠습니까? 처음 가보는 길인데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지역을 가려면, 이 숙소를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지역 주민분께서 제주도를 거의 반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거의 반을 돌아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렇게 가면은 너무나도 멀리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도책을 딱 펼쳐보니까 가로질러 가는 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 좋다, 일로 가보자 해가지고 그쪽 길로 쭉 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또 가다 보니까요, 갑자기 길이 뚝 끊긴 겁니다. 오갈 데도 없이요. 그리고 가로등도 없어가지고요. 해는 뉘엿뉘엿 지었는데 가로등도 없으니까 그 자동차에서 비치는 라이트 불빛 하나로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다 되돌아가서요. 다시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아까 그 주민분이 말씀해주신 그 길로 돌아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참 먼 길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번 짧게 가보고자 했다가 다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도요,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가 안 막히는지까지 다 잘 나오는데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길이 오직 하나뿐인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요,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오직 복음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이것이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요. 또 누구를?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요. 다른 복음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냥 다른 복음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때로는 책망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야, 다른 복음은 진짜 없어. 그 어느 것도 오직 이 복음 외에는 없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6절 말씀 뒷부분에 보셔도요, 6절 뒤에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다른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이 이상하게 여긴다가 놀라다, 기이하게 여기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맷돌 있죠. 그 맷돌의 손잡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네, 맷돌의 손잡이를 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맷돌을 갈기 위해서 맷돌 앞에 딱 왔는데 그 손잡이가 없는 걸 저희는 뭐라고 할까요? 어이가 없네라고 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어이가 없네, 그 맷돌 손잡이가 없네라는 것이요. 근데 이 바울도 지금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바울이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였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 그 다른 교리를 거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은 누군가가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요, 누구라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 본인이라도 다른 복음,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면서 자기가 아직까지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자기는 주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여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행하여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은 오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신 차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른 돌이키라라는 그 바울의 애끓는 그 심정이, 그 답답한 심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왜 그 다른 복음에 빠졌는가?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유일한 그 복음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저항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요, 속히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속히 떠났다.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 깜짝 놀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다른 복음, 그쪽으로 유혹이 되어서, 미혹되어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버티다가 그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빠졌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떠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속히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유혹에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 다른 복음으로
다른 교리로 그 그릇된 곳으로 바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항 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유혹들, 그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그쪽으로 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5대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5대 교리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여도요, 그 심한 파도가, 그 높은 파도가 넘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파도를 저항해서 그 파도를 거슬러 나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저희의 이 우편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좌편에는 만약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갈까요? 당연히 죄가 있는 쪽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죄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버텨내고 그것으로부터 거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였고 또 지부장이었던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웃라이어라는 입문 서적을 하나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만 시간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노력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27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하면 7년이 걸리고요. 하루에 8시간씩 하면 3년 반,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3년이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인 것이죠. 근데 그 오랜 시간의 노력이 없이는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여러 운동선수나 아니면 여러 음악가나 이런 분들에게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운동선수 내지는 아니면 그 음악가 그 분들이 자기가 너무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때그때마다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에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 고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4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그 노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3개월 법칙입니다. 3개월 법칙이 뭐냐면 어느 한 상황 내지는 하나의 어떤 행동에 우리가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이라는 것이에요. 3개월. 제가 굉장히 야행성입니다. 야행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도 잠을 자는 그런 경우를 보고 야행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야행성이었는데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새벽 기도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 체질이 야행성인데 밤에 일찍 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가뿐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야죠. 알람 없이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의 시간에 그 노력을 들였더니 제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10시, 11시만 되면 졸립니다. 그래서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3개월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아마 다는 아닐 것이에요. 그 성도들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유혹이 그들에게 휩쓸려 왔을 때 그냥 버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편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죄에 그냥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는 것입니다. 왜 놀랐죠? 너희가 성도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어떻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 노년의 시간에 그 모세는 굉장히 힘든 그 광야의 시간을 버틴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온 이후에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또한 모세에게는 아마도 버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버텨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절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절을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건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도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저항하였습니다. 버텨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항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버텨내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만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꿀 빤다라는 말이 있어요. 꿀 빤다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꿀입니다. 그것을 그냥 빨아먹는다라는 말인데 아주 모든 것을 그냥 쉽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꿀 빤다가 의미하는 그 그냥 꿀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쉽게 먹는다라는 것, 그것을 바로 꿀 빤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꿀이 아닙니다. 그 수없이 많은 그 벌들 가운데서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채취하면서 그 꿀통에 꿀을 담아 놓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화의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치고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저항하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오직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뿐인 그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만 보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가 이름이 변하기 전에 그 사울일 때는 어떻게 했죠? 그 유대인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또 살인했던 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하였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는 그 만족함을, 또 그 안에 기쁨을 누리던 자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또다시 그 유대인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위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 10절 말씀 아까도 제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해석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내가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여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반대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이요. 아까도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왼편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죄를 향해서 나아간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기 마련이죠. 근데 사람의 본성, 그 본능은 또 무엇을 따르냐 하면은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따르는 것이에요. 사람의 만족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는요,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그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그 사람의 본성이 이제 자기를 책망하고 또 자기를 비판하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스스로 서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께서 거기에 또 유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의 번영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절대로 성도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시겠다. 이것이 이 교회에, 또 우리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즐거움에, 기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 신앙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만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때 그 신앙이 바로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한 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숨기고 노력한다 하여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면면을, 그 모든 낯을 다 밝히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저의 어떤 그 모난 살을 가리고자 옷을 크게 맞춰서 입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다 발가벗겨진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보인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가장 그 진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함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를 자꾸 가리우고 내 안에 자꾸 거짓을 만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그 복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무릎 꿇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영상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막 이렇게 찾아서 봅니다. 찾아서 보면은 말씀 가운데 실수한 것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으니까 꼭 곰돌이 같다라든지 내지는 저기서 좀 웃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든지 아니면 저날은 땀을 많이 흘려서 머리가 참 기름이 많이 내렸다 라든지 이런 외모적인 모습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 그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못나 보여도, 조금 못생겨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신앙을 바라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 진실함으로 나아가시는 그 신앙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항하는 신앙과 또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가 아닌 로마서에서 한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복음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왜 그럼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다른 복음 가운데에서도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고 또 거짓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그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 제주도에서 제가 이렇게 차를 뺑뺑 돌았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 붙잡고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득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